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천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이 천사의 대변인격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 그간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살다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나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온 땅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행한 이 일을 듣고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야.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답변하시죠. 나의 제자들이 있잖아. 그들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맡겼어. 그들이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거야. 가브리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제자들 말입니까? 혹시라도 그 제자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계획은 전혀 없어. 난 그들을 믿거든.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고요,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 핵심 내용에는 분명히 진실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생명을 살리는 그 소중한 복음,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 소수의 제자들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전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정말 거센 파도 물결처럼 온 세계 전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요, 오늘 우리 손에까지 이 복음이 들려진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차례이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이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주님께서는 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둬들이는 추수요, 영적 추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추수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추수에 임해야 될 것인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기쁨입니다. 이 영적 추수의 현장에는요, 늘 큰 기쁨이 동반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사마리아 성 이 수가 마을에 들어오실 때 우물가에 앉으실 때요, 많이 지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행의 그 도보에 어떤 오랫동안 걸어오시면서 지치셨던 거죠. 그리고요,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많이 시장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펼쳐 보이면서 식사를 청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셔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배가 부르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먹지 않으셨는데 왜 배부르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흡족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4절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큰 만족을 느끼셨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영혼, 그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영적인 그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서 정말 헤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죄와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에 약동하게 된 것입니다. 생기가 피어오르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그 영혼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마음에 큰 흡족함을 느끼신 것이에요. 지쳐 있었는데 그 지친 육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잊어버리신 것이죠. 그 배부름을 느끼셨다, 지금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가정주부, 우리 주부님들이요, 여러분 그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녁을 준비하시잖아요. 정성껏 음식을 만드십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돌아옵니다. 한 상에 이렇게 둘러앉았죠. 열심히 준비한 그 저녁을요, 식구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시면서 참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먹어야 합니까? 예수님 지금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너무 큰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예수님 배부르신 것이죠.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현장에는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바로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요, 여러분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 2001년도 9월 11일 날 여러분 테러가 있었죠. 그 알카에다 조직이 비행기를 납치해다가 그냥 그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 센터에 그냥 갖다 이렇게 들이받은 것 아닙니까? 고층이죠. 초고층 110층 이렇게 건물들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불이 타다가 한 100분 만에 이렇게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연기가 막 타오르는데요, 거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고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그들이 뛰어내리면 살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죽죠. 110층 여러분 그런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누가 살겠습니까? 죽을 줄 알지만 뛰어내린 거예요. 왜 그렇죠? 열기 때문이죠. 그 불길로 말미암아 열기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독가스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그냥 떨어져 죽겠다 하고 그냥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그 인원이 237명이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이 있다고 해요. 그 타는 불못, 그 불구덩이 속에서요 고통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시간의 길이가 우리에게 잘 실감되지 않죠.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실감나게 이걸 비유로 설명하셨더라고요. 그 강철로 만들어진 공이 있잖아요. 근데 공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지구만 해요. 이 지구만한 강철로 만들어진 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독수리가 날라와요. 100년에 한 번씩 날라와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리로 강철공을 쪼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또 나타나서 한 번 쪼고 가고요, 100년 뒤에 또 나타나서 한 번씩 쪼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만한 크기의 강철공이 다 닳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영혼에 비하면 이제 시작과 같다라는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한 가지 비유를 더 드리죠. 참새 있잖아요. 참새요. 참새가 대서양 모래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머금었어요. 열심히 날아서 대륙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왔어요. 태평양에다가 그 입에 머금은 물을 쏟아붓는 겁니다. 또 다시 날아가서 대서양으로 가요. 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태평양에 와서 또 쏟아내고, 이 일을 반복해서요 그 대서양의 바닷물을 다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시간, 그것도요 영혼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추수한다라는 것은요 그 영원한 불구덩이, 그 고통으로부터 그 영혼을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보람되고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까요? 그 똑같은 시간의 길이, 그 영혼 가운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참된 기쁨, 그 거룩한 즐거움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되고 이것처럼 보람되며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기쁜 순간 아닙니까?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만족스러운 그 순간인 것이죠. 영적 추수의 현장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번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지 않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예를 쓰는 그 현장에 기쁨이 있어요. 왜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요구하신 부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부탁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남아공에 있으면서요, 그 흑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토요일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요, 한 3시간 반, 12시 반까지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한 30분 걸려서 이제 운전해서 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그 순간이요,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여기 밑에서부터 그 희열이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다니, 여러분, 그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달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 영적 추수의 시급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35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추수의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종 파종기, 씨앗을 심어서요, 처음 추수를 거둬들이는 그 기간까지가 4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파종기라는 거죠. 지금 씨앗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비친 들판은요, 이제 파릇파릇 어린 새싹이 이제 돋아나는 어떤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이 말은요, 당시 유행하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이런 말을 할 때 이 속담을 이제 빌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 추수에 있어서는요,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시가 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당할지, 내일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 어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도자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한 R.A. 토레이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과 관련된, 그 전도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브라이튼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날 저녁 식사를 해야 돼서 그 인근에 이제 식당을 찾아가셨죠.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 음식을 주문을 도운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일꾼이죠. 근데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지금 바쁘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전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감동을 이렇게 누르면서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요, 그냥 식당 문을 나섰어요. 근데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제 주인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렇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십니까? 묻죠.
그때 이 목사님이 주인에게 아까 내게 음식을 가져다 준 그 아이를 좀 불러주시오. 내가 그 아이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어쩌죠? 제가 그 아이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손님. 방금 2층에서 그 아이가 약을 먹고 그만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식당으로, 성령께서 그 식당으로 자기를 보내신 것은 그 아이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서 그 음성을 외면했던 것이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어떻게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밭이 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밭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여인이요, 와서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요, 하나같이 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다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의미죠. 바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야. 언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은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자는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즐겨 입은 옷이 흰 옷이었대요. 그들도 백이 민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지금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게 마치 들판에 이렇게 곡식이 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었다,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서 그래도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렁이가 매니큐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만큼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그들의 밭은 전혀 휘어져 있지 않잖아.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한 번 교회 가자고 해서 그 손에 이끌려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수없이 반복해서 권면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휘어져서 추수할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세계례교회, 그 전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 20-30명으로 시작해서 몇십 년 만에 3,000명이 넘는, 대부분이 다 새로 예수님을 믿은 어떤 그런 경우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아주 뜨겁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경험상 통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사람이 그 권면을 몇 번 받아야지 교회로 나오게 되느냐? 20번이라는 거예요. 20번 이상은 권면해야지 교회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통계가 맞는 게, 제가 오래전에요 그 극동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통계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20번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복음의 마음을 연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두드려서 기경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그 마음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여전히 시급성을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인 한 누구나 그 마음에는요 갈급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여인하고 삶의 환경은 전적으로 다르지만 똑같이 그 인생의 목마름으로 목말라 했던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영국에서요, 스펜서 백작 가문,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귀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이에요.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결혼식은요 온 세상이 다 주목해 보았습니다. 왜요? 찰스 황태자, 왕세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바로 다이애나 비입니다. 여러분,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하지만 정말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늘 그는 목마름으로 고통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비극이 언제 시작됐느냐? 심리학자들은요 6살 때라고 봐요. 6살 때 그 어머니가 그녀를 버렸거든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그 버림받은 상처, 그것이 그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했지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황세자가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인 카밀라와 다시 연애를 시작해요.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그 버림받음의 어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요 화려한 삶입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이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한 번 그냥 간단하게 손질하는데 600만 원씩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매를 가꾸고요, 어떤 의상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0억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런 화려함도 그녀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거식증에 걸렸고요, 또 알려진 것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만 자살 시도가 5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선택했던 게 뭐예요? 남자죠. 많은 남자를 교체하면서 그렇게 남자를 사귀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마지막 그 남자와 식사하다가 결국 파파라지에 쫓겨서 그 터널에서 사고로 그가 생을 마감하잖아요. 뭐 다른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죠. 사람에는요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근원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실 때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목말라는 그 심령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영적 추수의 동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에 어떻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냐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그 근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3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까? 자,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좀 깊이 곱씹어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은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말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부도덕하고 난잡한 삶을 살던 여인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창피해하던 그런 여인이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할 때요, 그 말을 믿고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물론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뭐가 이 여인의 말을 믿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이 여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어떤 그런 삶의 태도예요. 지금까지는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늘 피해 다녔던 여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좀처럼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칠 아치면요, 먼저 이 여인이 피했다고요. 저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돌아갔던 그런 여인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간혹 눈에 띄는데요,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물동이 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고통스럽게 그 물동이 지고 가는 그 모습, 간혹 이 동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인이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서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을 지금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그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와서 보라,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언에는 확신이 묻어 있죠. 열정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그 흥분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의 말을 믿었고 이 여인의 말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끌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손을 이끌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권력이요? 우리가 권세를 손에 쥘 때요? 아니요.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받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대통령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예요. 댓글 보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요. 부요. 우리가 부자일 때요, 물론 사람들이 호기심은 가질 겁니다. 워낙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하지만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들이요,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통계가 있는데 그런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요. 한국 사람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군이 뭡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네. 그런데요,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은 뭡니까? 건물주는요, 저 밑에 있어요. 네. 부자를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그 통념이 있는 거죠. 그 부의 축적의 과정에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부자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정직하게 부를 축적했다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뭐가? 그건요, 변화된 삶이에요. 헌신적인 삶입니다. 섬김의 삶이에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그 섬김이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까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 1위가 뭐였냐? 그 통계에서는요,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자기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떤 그런 섬김을요, 존경해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죠. 아까 2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20번 아니 그 이상을 만날 각오를 하고 만날 때마다 뭔가를 들고 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귤이라도 하나 들고 가고요, 또 과일을 사들고 가고, 김구이라도 들고 가고요, 계란이라도 들고 가고, 끊임없이 뭔가를 베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어떤 섬김이 쌓이면요, 결국 봄능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해야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이에요.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스스로 밥숟가락을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우리가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